네, 한 주간 동안 또, 동영상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푸른 배경이 좋죠. 댓글 나눔, 네, 우리 정남경, 라우렌시아, 반장님. 확실히 반장님답게 이제 질문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정오였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숫자 정오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제6시였다. 그러니까 숫자 6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일단은 내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넓게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호메로스는 호메로스에게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호메로스가 쓴 책의 어떤 단어의 내용은 호메로스가 쓴 다른 책들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이렇게 봐가면서 일단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쓰는 단어의 의미를 그 사람만이 쌓아놓은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사랑해라고 하시는 것과 또 제가 사랑해라고 하는 것과 누군가를 등쳐먹으려고 사랑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따라서 저는 제6시다라고 하는 이 숫자에 조금 더 이제 해서 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물의 숫자 아니고 특별히 그래서 제6시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정오다라고 했다면 빛의 충만함이라고 할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태어나시고 하는 게 이제 부활하시고 하는 게 다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요한복음에서는 새벽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시간도. 근데 여기에서만 굳이 한낮이다. 이게 제6시다. 라고 하는, 이제, 것으로 쓸 수 있었을까? 물론, 빛의 충만함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8절에 이제 새해 천사,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죠? 이 올 때도 대낮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빛의 충만함, 이제 빛이 하느님이시니까, 또 사도행전에서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을 때도 이제 정오쯤이었다. 또 혹은 한낮이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숫자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사도행전 10장 8절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옥상에서 환시를 볼 때도 정오쯤이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도 그분의 얼굴이 한낮의 태양처럼 빛났다. 또 이래서 이제 그런 건데 맞죠? 이게 정오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내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 길을 건널 아치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그러네요. 예수님이 어떤 빛으로 오신 이 시간을 당연히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6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창조하는 7일 동안 창조했을 때 6의 숫자가 이제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숫자인 거죠. 따라서
정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아담의 어떤 모습과 또한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제 동물을 의미하는 거죠. 아직 본인이 누군지 모르는 이 상태가 또한 6일째. 그래서 6은 보통은 이제 제가 짐승의 숫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아담이 6일째 예수님의 상징이죠. 네, 우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제 6일째 또 만나는 어떤 그 시간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제가 너무 동물에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동물에게만 이렇게 조금 어떤 집중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집중을 해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오셨을 때가 제6시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창조 6일째 아담이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빛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역시 우리 반장님 훌륭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하요나다님 본당 신부님께서 부활절 미사를 봉헌하셔야 하는데 성당에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가진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응급실 입원 절차를 지켜보시느라 미사를 집전하지 못했다면 교구에서는 어떤 처사를 하나요? 당연히 칭찬해 주시죠. 아무리 너무 지금 교회가 뭐 이렇다고 해도 너무 비판적인 시각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제가 아는 지금 주교님들도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사, 교중미사를 집전을 못했다. 근데 이제 교통사고 내 앞에서 나서 이 사람을 병원에 실려 보내느냐고 신부님이 주일미사를 못했다. 지금 주교님들도 당연히 표창장을 해줍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ABC 기님 착한 사마리아인법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요. 신부님 말씀하신 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인가요? 뭐 착한 사마리아인이 당연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그래도 하느님 나라와 조금 비슷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하느님 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중되는 곳이죠. 따라서 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당연히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 거고 그렇다면 찬성하려고요. 네, 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미님 그저 바라만 보고 죄송합니다. 나미님 가리오 유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기 해야 할 일을 거부했다면 또 누군가를 찾으셨을까요?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나미님한테 미쳤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어떤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자로 이렇게 뭐 구약에 예언이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하느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은 아닌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고 이 미묘한 뉘앙스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심이 높으신 분도 가리오 주다가 그래도 하느님의 뜻을 들어준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천당에 갔을 수 있지 않냐. 이것은 유다복음서라고 있어요. 그 영지주의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거기서는 가리오 유다가 이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법을 조금 따라주게 그러니까 아무튼 도와준 역할로 나오는 건데 그건 이단이에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죄짓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왜 죄지을 걸 알고 유다를 뽑으셨냐? 이 미묘한 관계는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보시면 돼요. 처음에 유다를 거부하셔요. 왜냐하면 너무 세속적이니까. 그러고 또 유다가 이제 그렇게 될 것도 알지만 꺼진 심지를 끄지 않고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께서 이제 가리오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얘를 최대한 한번 회개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제 안 되시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원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아주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이제 그럴 때마다 쫓아내시려고 해요. 그러나 유다가 안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느님은 또 그 의지를 또 존중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도 잘하고 신학교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뭐 약간 세속적인 게 보여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바로 쳐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성소를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더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룟 유다 계속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 이 미묘한 그리고 유다가 아니었어도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예언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나 유다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한 유다를 굳이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구원받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렇죠? 강현자님, 신부님 말씀하신 하사시 구입하고 싶은데요. 인터넷은 서툴러서 구입할 뭐 가톨릭 서점들 가면 다 팔지 않나요? 그죠? 바오로 서원이나 카리타스 서원이나 혹은 뭐 가톨릭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없으면 이제 주문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주문을 해줄 겁니다. B님, 벌이신가요? 신부님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저는 지금 사제관에서 녹화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전에 옮기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조원동 주교자 성당 수원교구 팔달 장안지구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이렇게 유튜브 녹화하고 있습니다. 유스티나님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다가 요즘에는 잘 안 남겨주시고 내게는 단 하나의 청중밖에 없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온전한 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 앞에서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입증해야 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함에 얻을 것도 없을 것이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전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동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느냐는 왜 방어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나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어. 내 앞에 하느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내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여겨지느냐가 뭐가 중요해.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역겨운 거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보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봐주면 되는 거지 뭐 세상 뭐 다른 언니 오빠 혹은 다른 아저씨들이 뭐 나를 어떻게 보든 뭔 상관이야. 그죠?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잘 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느님에게는 내가 또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느님에게 충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코로나 세월호단님, 선행만 베풀어도 천국에 가니 그리 아십시오. 아주 큰 선행 한 가지만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소이다. 뭐 천주교 신자는 아니신 분 같은데 계속 이딴 식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데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 읽어드리는 이유는 길찾기라는 분이 밑에 정말 가톨릭 신자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의 수준이 이 정도다. 수도자인가 성직자인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우리 교리와 어긋나죠. 그쵸? 뭐 세례받고 태어나서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바로 죽었어요. 그럼 선행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세례 덕분으로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 덕분이 그분의 피 덕분이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길찾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가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가 봅니다. 약간 좀 비꼬시는 거죠. 그럼 이 글을 쓰신 분도 천국 갈 준비로 선행하고 계신지요? 큰 선행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선한 일을 물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리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선의 주체, 선하신 분은 하느님이신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녀를 이용해서 내가 서울대 나온 아이의 엄마가 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신은 선한 일을 하신다고 스스로 자각하며 행동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줬는데 넌 나한테 뭐 해줘? 이건 선행이 아닌 거죠. 태양은 그냥 자기가 뜨거워서 타는 건데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선행인 거죠. 주님의 진짜 양들은 자신이 하는 게 선한 일인지도 모르고 저절로 선한 행동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나는 그냥 한 것뿐인데 그게 예수님께 정말 선행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그거 하는 게 선행이야 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너무 이제 쪼시는 거죠. 저는 선한 일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죠? 주님이 하라면 그 뜻을 이해 못해도 행동으로 하는 삶 살고 계신 거죠. 네, 그게 바로 선행인 거죠. 그렇죠? 주님의 뜻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는 거면 그게 선행인 거예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그러나 전쟁에서 네, 뭐 그렇게 하라고는 하시지 않겠지만 또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을 죽이는 게 오히려 선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하느님의 뜻 그것이 선행인 거죠. 행복꽃 순례님 이제 뭐 이렇게 돌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의 유튜브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저도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살아온 기억들이 많았는데도 코로나를 이유로 2년 동안 성당에 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제 성체를 영할 수도 있는데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성체를 안 영하는 분들이 과연 가톨릭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와서 성체를 영할 수 있는데 TV 보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정말 성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비유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어쩌다 세속에 휩싸여 2달 정도 성당에 안 가면 성당 관련 꿈들을 꾸게 되어 다시 성당에 가고는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엔 꿈들이 안 꾸어졌어요. 성당에 안 갈 이유가 아주 많았던 거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굳이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편하고 좋았는데요. 운전할 때 라디오를 평화방송을 듣게 되면서 일반 방송을 들을 때와는 달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다 평화방송 TV 미사를 하다 보니 성당에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또 평화방송을 보다가 삼룡이 신부님을 보게 되었고 삼룡이 신부님 개구지게 생기셔서 제가 개구지게 생겼나요? 얼마나 착했는데요. 말씀도 재밌게 하시네 유튜브는 안 하시나 하고 검색해보니 영상이 많이 있어 틈나는 대로 들으면서 11조에 대한 마음이 편해지고 남편과 함께 아침 기도 시간 30여 분 정도 가지게 되고
올해부터는 성당에 가서 영성체도 하며 이제는 성가대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매체든 자꾸 접하다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라디오, TV, 유튜브 모두 예수님의 신부님들의 사랑과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니 시기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두 교회 울타리 안으로 모이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평화방송 보고 또 유튜브 다른 거 보지 않고 또 어떤 이런 거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를 찾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개타는 날이 이제 성당으로 나오는 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뽑으신, 그래서 뭐 저도 이거 유튜브를 하는 거고요. 그쵸? 이들이 하나도 버리지 않으실 거라 믿어요. 각각의 꽃들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각자의 때에 다 교회 안에 돌아오겠죠. 와야 하지요. 오세요, 제발. 좋은 말로 할 때. 삼령이 신부님한테 신부님한테 기도합니다. 네, 감사함을 꼭 드리고요. 다시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목소리가 아주 흐리더라도 밥 먹어라 그러는데 이제 다 듣죠. 그럼 성당에 와서 밥을 드셔야죠. 그쵸? 율리아님, 토종매주님,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렇게 미사와 연결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룩한 미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내용이 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미사에 성모님이 먼저 오셔서 준비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를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 은총의 중개자이신 거죠. 사제들의 믿음만으로는 이제 개신교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게 가능해? 이렇게 하는데 살과 피로 변해? 아닐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믿음이 약해져서 성체성혈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냥 예식만 행하라고 한 거지. 라고 개신교의 성찬례식으로 그냥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그거를 보며 성모님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는구나. 교회의 믿음이 되어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사가 지속되는 거죠. 저는 거의 확신을 해요.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성체에 대한 믿음도 사라진다. 근데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럽게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까요? 성경 공부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성경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자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기본적인 믿음은 생길 수 있어도 어떤 가톨릭 신앙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 내 살과 피 먹고 마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못 얻어. 라고 한 이 가르침을 준 그리고 그런 성찬례를 해주신 그 사도들을 교회로 세우신 거지. 성경 쓰셔가지고 이 성경 믿으면 교회고 안 믿으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어쩌면 개신교 분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요. 최문숙 마리아님, 오늘 복음 말씀 중에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9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신부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은 교만을 의미하고 돌밭은 육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가시밭은 세속을 의미한다.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교만, 세속, 육신, 마귀를 의미한다. 이게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교만한 사람은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스며들지를 않는 거죠. 마귀가 먹고 가는 거죠. 말씀을. 이제 아무튼 그런 건데 다음에 또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린 것을 묵상으로 이어나가다가 영성체 후에 제 안에 걱정과 두려움의 무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기도 올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비난하고 못마땅한 감정을 일으키고 숨기며
봉헌하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었네요.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 이런 거죠, 그렇죠? 뭔가 조금이라도 안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질문을 한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가득 내 안에 가득 찬 걱정 근심 이게 오히려 성체의 그 의미를 이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체를 영하면서도 우리의 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줘서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숭배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이님, 앞으로 해도 이제이, 뒤로 해도 이제이, 우영우 거죠. 신부님 말씀 매일 들으며 많은 사람이 매일 들으며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남을 판단하고 상처 주고 농담이라고 하지만은 상대에겐 폭력인 말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도 답답하지만 이것밖에 안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싫네요. 얼마나 더 깨어나야 모기에서 사람이 될까요? 저도 완전히 모기에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모기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가는 과정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 그래도 힘들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게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아기가 뭐 한 3번 정도 걸음마 해보다가 나는 안 되네 나는 개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2000번이고 3000번이고 걸음마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사람을 덜 판단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있고 죄를 조금 덜 짓고 한다면 나는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밀과 가라지에서 밀로 판정을 받은 거니까 조금씩 익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이것도 사실 교만이에요. 원래 그래요, 인간이. 인간이 내가 예수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너무 실망하는 것도 교만이다라는 거 생각하고 그래도 작년보단 지금이 좀 낫네.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그네스님, 신부님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몰랐던 부분 많은 알게 되었고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어린이와 같이 낮은 자세로 상대를 크게 보며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이 저는 약간 헷갈려서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개는 훌륭하다 예시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성난 개를 조련하듯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이웃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삶을 살다 보면 제가 더 교만해지지 않을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내가 교만해지는 거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내가 사도인데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후광을 입고 그건 정말 두려운 거죠. 그렇죠? 저도 사제지만 이렇게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하며 끊임없이 저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주신 이 많은 은총을 저분들이 받았다면 당연히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느님의 심판은 그런 거 저런 거를 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레벨로 본다면 저는 어머니가 당연히 지금 뭐 판단을 하자면 제가 교리도 더 많이 알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느님이 판단하실 때 과연 어머니는 정말 고아에서부터 출발을 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믿음을 바탕으로 출발을 했고 따라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하실 때 누가 더 낫다라고 할 때 지금의 어떤 이런 명목적인 눈에 보이는 거대로 심판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뭐 이런저런 거로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사제로서 신자분들에게 이분이 나보다 영성이 더 높든지 더 낮든지 내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고, 그쵸? 또 굳이 또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강영욱 그분이 이 개한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냥 사랑은 기본적으로 태양처럼 누구에게나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이제 또 이렇게 또 판단을 해서 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교육을 하려면 이제 그것은 또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저도 지금 이런 거에서 지금은 매사에 감사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르니까. 그거는 그 어머니 탓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게 되면 나는 교만해지는 거죠. 가리오 유다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바오로 사도처럼 훨씬 더 언젠가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의무를 다 하되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의사가 뭐 어디가 아픈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는 한데 아무튼 교만해지는 거는 절대로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게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자신을 살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